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또 대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육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높이 올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잠시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향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당신께서 이 시간에서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또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감히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주께서 이를 행하시면 모든 영광을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왜냐하면 모든 영광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난밤에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컨퍼런스에서 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던 부담 전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머리를 꼭 붙들고 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을 사랑하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권리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대가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교제를 여러분이 완전히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분과의 교제, 그리고 여러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충분히 가지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태어날 때 가진 그 기쁨을 충만히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주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여러분 앞에 당한 경주할 수 있도록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성숙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름은 매우 높은 부름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중보를 위해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이 모든 것을 소유하도록 갈망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그분의 갈망을 없앨 수 없습니다. 아마 잠시 우리가 그분의 요구하는 그 갈망을 거절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업을 받는 것과 동시에 또한 그분도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을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을 가지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를 사랑하고 또 사랑이 여러분 형제자매 가운데 충만하면 주 예수께서 우리 눈에 보여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의 형상을 닮아 변하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주 예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도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위한 큰 상급을 준비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아버지께 순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위해서 많은 상급을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우주를 보셨습니다.
아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합당한지 온 우주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이 아들에게 줄 기업이 있습니까? 그 아들을 위한 기업은 그의 성도, 즉 여러분과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이러한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합당하지 못한 낮은 것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기쁨을 그 아들에게서 찾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된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무엇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우리는 몸이 머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존 형제님께서 어제 이 세상에는 세 사람이 하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몸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머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와 몸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몸으로서 머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주 빨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확실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바로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의 머리에 우리 자신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몸의 권리입니다. 머리를 떠나서 몸은 아무런 의미도 생명도 없습니다. 머리를 떠나서는 몸이 아무런 할 일이 없습니다. 머리를 떠나서 몸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몸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머리를 표현하는 일이고, 한번 나는 가버나움에 가겠다고 머리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몸은 가는 것입니다. 즉 몸이 그 머리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것, 즉 표현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몸이 피곤했고 굶주림을 알기도 하셨습니다. 또 고통도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받으신 고통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분은 그 몸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그분에게 복종했습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몸은 머리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응답해야 될 태도입니다. 개인적으로 또한 단체적으로 우리는 그 머리에 이런 식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지극히 높은 부름이며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또 하나의 목적은 기능적인 면입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주 예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그의 살이요 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실 이 비밀은 큽니다. 그런데 이 사도는 사실 교회에 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언어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뼈요, 그분의 살입니다. 창조가 기록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매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여섯째 날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매우 좋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매우 좋았습니다. 타락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땅히 창조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가운데 무엇인가 문제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쁘다는 의미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하다거나 죄가 있다거나 그런 의미에서 좋지 않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없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좋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바로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을 보셨을 때 하나님 거기에서 좋지 않은 것 하나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흥미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아담 자신은 이것이 좋지 않은지도 몰랐습니다. 아담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동물들이 왔습니다. 아담은 하여튼 각자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아담은 무엇인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었을 때 동물들이 바로 그 이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 앞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아담이 자기 배필로 맞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 중에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즉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의 믿음 가운데 배필이구나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다 좋았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담은 자기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좀 부족한 것을 느끼고는 있었습니다. 자기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깊은 잠에 들게 하셨습니다. 고통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었던 최초의 마취의사였습니다. 제가 마취의사입니다. 그 장소에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만들어진 소위 그 갈비뼈를 뽑아낼 때 아담은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와는 아담을 만들었던 똑같은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와는 새로 창조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와는 그 남편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창조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가 보통 건축할 때 쓰는 그 말, 즉 하와를 지었다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사람이 건축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건축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아담의 마음이 매우 기뻤습니다. 아담은 그녀를 첫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그냥 하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하와라고 불리웠는데 왜냐하면 그 하와는 모든 자들의 어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바로 그 후 얼마 안 돼서 인간에게 타락이 들어왔습니다. 이 여인을 아담이 처음 보았을 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타락이 들어왔고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사이에 죽음과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첫 아담은 죽고 마지막 아담은 사는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다고 해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시기에 때가 찼을 때 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계실 때 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도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며 사셨습니다.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나의 모든 기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고 또 그분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 그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했던 그 삶을 두 번째 아담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한 죽음이었습니다. 불법적이고 악한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사람의 손에 죽은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기록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를 사랑하는 그 사도는 항상 예수의 품에 있던 그 사도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주님이 사랑하던 자라고 했던 그 사도는 예수께서 죽으시던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던 그 동안에 바로 이것을 적으면서 이것이 참이다. 나는 보았다. 내가 확실히 증명한다. 그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왜 그 사도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운 죽음은 아니었습니다. 깊은 고통 가운데 있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잠이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괴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피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처음 피의 기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타락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음서에서 보면 피가 기록되어 있고 피가 필요한 경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정결케 합니다. 그 피가 능력 있게 합니다. 그리고 양심에 영향을 줍니다. 성령께서는 그 창에 찔린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무언가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살과 피 일부분인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의 아내를 만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고통을 당한 대가로 그의 아내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비밀은 참으로 크지만 저는 그리스도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또한 그분에게 다시 반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면서도 매우 실제적인 일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하나는 몸이 머리에 대해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하도록 서로가 격려해 주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머리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다 적절한 일입니다. 주 예수께서 얻으신 이 기업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신부를 보면 그 여인은 너무나도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를 보면 어린 양의 아내와 같이 단장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그 신부가 하얀 세마포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신부를 보면 여러분은 황홀경에 빠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아주 많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옷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멤피스에서 형제 자매님들과 있었던 어떤 일을 기억합니다. 몇 년 전에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와서 형제 자매들이 그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 올리신 것만 보기 위해서 그냥 모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만이 모든 것에 우선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모든 형제 자매들이 모일 때마다 동의한다면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멤피스 형제 자매들도 모일 때마다 혹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예수께서 모든 일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진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자주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 갈망은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러한 것은 계속 변해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이 교회 때문에 교회라는 것을 찾아서 우리에게 온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근심을 만든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와야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근심하고 있는 그 마음에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오게 그냥 놔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다만 주 예수를 높이면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들이 높여진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지구의 저편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 교회 생활하기 위해서 이사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그 직장이 우리 사는 멤피스가 되어서 직장 때문에 멤피스에 오게 된 사람인데 바로 우리 근처에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두 사람을 다 데리고 왔다. 너희는 내가 영접한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나를 거절하겠느냐? 내 지혜를 의심하겠느냐? 주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교회는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주님은 높여지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는 높이 들려야 되고 몸은 가리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지금 제 머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머리를 높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몸이 이렇게 옷으로 덮여 있긴 하지만 여러분은 내 몸을 보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어느 쪽으로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몸을 부인할 수도 있고 몸을 경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를 높이 들고 몸을 가리는 것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몸을 가릴 수 있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몸을 가리는 옷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가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맑고 하얀 세마포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의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매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셨고 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주 예수께 와서 그런 일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예수께 영광 돌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몸을 가려야 할 의로운 행실입니다. 창세전에 벌써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의로운 행실들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다른 방면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마땅히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지배권을 실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의 발 아래 복종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만물이 여러분의 발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높아지고 혹은 나 스스로가 높아지지 않는 한 만물은 여러분 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몸이 모든 성도, 즉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모든 성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닿는 것은 이 몸의 가장 끝부분입니다. 발 부분이 이 땅을 대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부분입니다. 물로 자꾸만 씻어내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발도 그 몸의 일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를 표현하셨듯이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어떤 어린아이라도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실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세 가지는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까? 이것 하나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젠가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날이 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확신하는 날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가지지 못한 것들을 우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갈망했던 그것을 갖게 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날 희망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주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됨에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이 아주 놀라운 기도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기 바로 그 전에, 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 중에서 가장 마지막의 것입니다. 매우 친근감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의 갈망을 잘 표현해주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 가운데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도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신 것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성취된 것이 있습니다. 20절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저는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이 직접 여러분에게 쓰여졌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밤에 미리 앞에 있을 것을 아시고 우리 앞에 태어날 여러분을 직접 머리에 두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을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께서 그 의로운 아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믿음이 별로 없어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을 만한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교제했던 그 교제가 또 우리에게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 안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때 이 땅에 살고 계셨으나 이 땅에 더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 드리실 때 우리를 세상에서 취해가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자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과 가까운 참으로 친근한 교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 온전함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연합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그래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아들께서 자기 자신이 드린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그 권리는 기쁨과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비전을 갖고 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되어 온전함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가 이 하나됨을 표현해야 된다고 다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형제 존 형제님이 그 위대한 영원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릅니다. 진리는 우리가 모든 신도들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포용합니다. 이 땅에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투엘로란 도시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과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고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물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큰 대가는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은 멤피스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하나이고 그들은 또 여러분과 하나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듣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참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 문제가 있고 또 도쿄라는 도시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아주 신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또 적절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임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옮기고 또 옮기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무슨 나쁜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함께 거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건축되어 가는 것, 이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고 매우 고달픈 것입니다. 어떤 때는 형제자매들이 여러분 위에 앉아서 여러분을 아주 괴롭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마구 짓밟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을 아주 못살게 구는 때 같은 때도 있습니다. 매우 고달픈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가 있습니다. 저는 멤피스에서 왔기 때문에 멤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이는 그룹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그룹입니다. 멤피스에는 1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신도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함께 만나서 모이고 있는 그 형제들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말을 제가 얘기할 때 우리만이 교회가 아니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그 도시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의 모든 교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몸밖에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멤피스 지역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딜레마죠. 신학적으로 이것은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의 표현이라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표현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구별 외에는 다른 구별을 아무것도 두기를 원치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다른 여러 교회에 나가는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사람들과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로 보통 하는 질문은 어느 교회에 나가세요? 이런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일단 대화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거의 다 그 형제를 어떤 울타리 속에 그냥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아, 이 형제는 이 교파에 있고 저 교파에 있구나. 아, 내가 그 형제의 문제를 알겠다. 그 교파는 이런 데서 문제가 있다. 그들은 주 예수의 머리 되심을 부인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 교파에 있는 사람들 문제를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러한 말을, 그러한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런 권위를 받지 못했습니다. 내 문제는 그 분열을 일으킬 만한 어떤 것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에 있는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보면 우리를 분열시킬 만한 것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잠깐 있는 것이고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 없어질 날이 옵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것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순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때는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이것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성도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문제될 것, 분열시킬 것을 찾아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할 만한 얘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100년 전 저보다 성경을 훨씬 많이 알고 있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크리스천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매우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 그룹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열했는데 분열된 그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가 손에서 흘린 피냐, 옆구리에서 흘린 피냐, 그것을 가지고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10여 년을 함께 지낸 그런 형제 자매들이 그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던 형제 자매들이 아주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소한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분열을 일으킨 것입니다. 저는 신학이 중요한 것이냐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신학 때문에, 다른 차이 때문에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 안에서의 하나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건 어느 곳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기회를 찾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사이에서 역사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에서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물론 다 각기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비슷한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조금 다른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냉수 한 잔을 형제에게 대접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렇게 영리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교회들은 거기에 있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부패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자리를 독점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기를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문제를 이기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카톨릭 교회에 나가는 내 형제가 거기를 떠나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는 주인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주인을 모시고 있지만 그 주인은 각각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것처럼 내게도 비슷한 것을 말씀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고는 하지만 그분을 붙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회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읽어야 될 많은 것이 있지만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경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바에 따라 교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기뻐하심을 따라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은 저를 위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의 만찬에 관한 11장과 사랑에 관한 13장 사이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의 은사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 모두는 이미 그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로 마땅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섬겨야 합니다. 내 은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몸에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목자, 교사,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몸에 주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거나 또 교회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갖추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사랑 안에서 건축되어 갈 수 있도록 교회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사도가 한 번은 젊은 신도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전도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디모데가 전도자인지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사도가 그에게 그 일을 명하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교사와 동등의 사람들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고 또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교회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상 앞에서 공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은사를 받았다면 스스로 높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이라면 몸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시고 형제들의 발을 씻고 또 스스로 높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는 그 무엇이 교회에 별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오시라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여기 나오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 몸 중에서 어떤 것을 잘라낼까 물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손가락을 잘라낼까요? 아주 조그만 것인데 대단히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데 제 말에 별로 복종도 안 하는 지체입니다. 제가 피아노를 치려고 하면 자꾸만 근육이 경직됩니다. 나의 가장 작은 발가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발가락은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주 못생겼습니다. 무좀도 있습니다. 잘라버립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아시겠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몸에 넣어두셨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 없이 그리스도의 몸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머리에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은 그분의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낼 길이 없습니다. 3주 전에 주님 안에서 만난 아주 사랑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모르고 그도 역시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인데 그 사람이 저보고 찾아와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형제이고 또 그는 주를 사랑합니다. 그는 잘못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약을 잘못 먹었고 그 약이 잘못되어 콩팥이 못 쓸 정도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심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자 한 것은 그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이 형제를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저보고 가보라고 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 그의 손가락에 어떤 작은 문제가 생겼다고 저보고 가보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보고 그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의 고통을 덜어줄 어떤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지난주에 손가락 하나를 잘라냈습니다. 이번 주에 그가 계속 지금 생명을 연장한다면 다시 4개의 손끝을 잘라내야 됩니다. 바로 이 형제는 지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눈에 매우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없이는 주님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대로 또 여러분이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대로 그리스도를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형제가 약해지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멤피스에서 주말에 한 형제를 데리고 어디 간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매우 사랑하는 형제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 형제에게 책상을 붙잡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망치로 내리칠 테니까 망치에 맞지 않도록 손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나의 계획은 그의 손가락을 망치를 가지고 세게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손가락에 내 망치를 맞는다면 그 사람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맞지 않게 피하라고 내가 이미 얘기해 줬으니까요. 우리는 가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전에 범한 똑같은 죄에 빠졌을 때 바로 그때 저 형제 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저 형제를 없애야겠다. 쫓아내야 되겠다. 이 형제는 항상 문제만 일으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언젠가 저는 망치로 내 손을 한번 찌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내 손가락을 욕하진 않았습니다. 이 나쁜 손가락아, 너 왜 거기 있었어? 너는 맞을 거 잘 맞았어. 당연히 상처를 받아야 되고 잘됐다 이 바보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형제자매님, 여러분, 우리들은 서로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린 참으로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자매들의 아픔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마땅히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자들은 쫓겨남을 받았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상관없이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문둥병자는 어떤 표시를 가지고 그 앞에 가야 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람들이 보면 문둥병이다, 문둥병이다 하고 자꾸만 얘기함으로써 그 병이 옮겨지지 않게 해야 됐습니다. 문둥병이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병입니까? 문둥병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자기 발이나 손이나 머리에서 일어난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을 돌보지 못합니다. 망치로 손가락을 때렸어도 이것을 막거나 또 이것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 외에 별로 느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넘어져서 팔을 다치는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려고 몸을 움직였는데 몸이 말을 잘 안 들을 때 비로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항상 지체 중에 어떤 것을 계속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손과 발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팔과 다리를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의 지체가 서로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중에 아무도 문둥병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지체를 잘 돌봐야 합니다.